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 신약성경 148페이지에서 149페이지 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제가 실수로 38절까지 이렇게 해놨는데요. 42절까지입니다. 27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제가 아내한테 듣는 얘기 중에요. 제가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불쾌한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뭔가 이렇게 신경이 막 날카롭고 예민하고 이제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 있을 때 이제 그러면요 제가 막 짜증내면 저희 아내가 조용히 저한테 와가지고 먹을 걸 뭐가 됐든 이렇게 내밀면서 여보 이거 먹어 그래요. 그럼 제가 왜 먹어 내가 당신 배고프잖아 빨리 먹어 그래요. 그럼 제가 나 배 안 고파 하면서 이제 막 더 짜증내요. 그래서 그럼 이제 저희 아내가 아니야 당신 배고파 빨리 먹어 우리 먹고 얘기해 막 그러거든요. 그럼 막 이렇게 실갱이를 하다가 아무튼 제가 먹습니다. 이제 먹고 나면 왠지 모르게 이제 먹으면서 이게 기분은 되게 안 좋아요. 자존심도 상하고. 근데 이제 먹고 나면 짜증은 사라집니다. 아무튼 적으로 사람이 뭘 먹어야 이제 뭐가 되나 봐요. 먹는 거 우리가 다 좋아하죠. 먹는 거 좋아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함께 모여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먹고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 초대교회의 모습을 봐도 함께 모여서 함께 음식을 먹고 친교하는 그런 과정이 교회가 가지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모습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도 보면 식구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도 이제 가족을 칭하는 그런 말인데 그 원뜻을 찾아보면 함께 먹는 사람들이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음식을 같이 먹고 나누고 교제하는 이 일이 사람과 사람이 서로에게 이렇게 다가갈 수 있고 마음을 열 수 있는 이제 그런 중요한 매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사역도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함께 사람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예수님 사역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같이 앉아서 떡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그렇게 담소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의 비밀을 이렇게 선포하시고 또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일들을 복음서에 보면 곳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확인하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도 이제 계속 보면 같이 이렇게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먹고 마시고 이러면서 아마 정도 많이 들고 더 사랑하게 되고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제 오늘 말씀도 이제 이 먹는 거하고 좀 관련이 있는 말씀인데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장면을 살펴봤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하고 만날 수 있게 된 배경도 살펴보면 사실은 원인이 뭐였냐면 밥이 원인이었어요.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4장 앞쪽에를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만났던 시간이 몇 시였냐면 여기 이제 6시다 이렇게 히브리 사람들 시간으로 그러는데 이제 이게 지금 시간으로 하면 정오예요. 12시. 그러니까 이제 딱 점심때고 배고플 그런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이때 행적을 보면 지금 이제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다가
여기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전 내내 하루 종일 걷다가 이제 아마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굉장히 시장하고 배고프신 이제 그런 상태에 이제 이 수가성에 들려서 제자들은 이제 밥을 구하러 밥 사러 이제 마을로 이렇게 들어가고 예수님 우물가에 앉아 계시다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밥이 원인이 돼서 이제 만나시게 됐고요. 사마리아 여인 만나시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고, 이제 오늘 27절부터 보면요. 27절에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돌아와서, 예수님하고 이제 다시 조우를 하게 되는데, 이제 돌아오는 이 제자들이 돌아와서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약간 좀 고개를 갸우뚱하는 이제 그런 기록이 있어요. 2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이 돌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여자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는데 무엇을 구하십니까? 어째서 구하 말씀하십니까? 묻는 사람이 없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인하고 얘기를 하는데 여인도 그냥 여인이 아니죠. 이제 수가성 여인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이란 말이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개취급도 안 했는데 그것도 더군다나 여인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제자들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무슨 일 있습니까? 저 여인하고 무슨 얘기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자, 답이요. 이제 31절에 있습니다. 31절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청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빨리 와서 식사하세요. 그러죠. 자, 지금 누가 배고픈 거예요? 제자들이 배고픈 거예요. 제자들이. 그죠? 네, 자기들이 배고파요. 근데 누가 먹어야 자기도 먹어요? 예수님이 드셔야 자기도 먹어요. 이제 이 고대 근동 사람들 보면 우리하고 약간 이렇게 지금 전통이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관습이 어른이 먼저 식사를 해야 이제 아랫사람도 먹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먹어야 제자들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전 내내 걷고 막 점심 때니까 막 해는 뜨겁고 그리고 막 자기 막 허기져가지고 빨랑 밥 먹어야 되는데 이제 다른 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일단은 먹어야 되니까 이제 예수님 빨랑 와서 식사하세요. 이제 아까 막 배고파 짜증냈던 저하고 비슷한 거죠. 자, 여기가 수가성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좀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자들이 어쨌든 밥을 구해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마을에 가서 밥을 쉽게 구했을까요? 사마리아 지역이거든요.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이 밥을 구하는 일도 아마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구하는 그것이 만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땡볕에 왔다 갔다 하면서 어렵게 지금 식사를 구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밥 먹는 거 말고 다른 거는 이 사람들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야기를 하든지 말든지 그 장면이 이상하든 안 이상하든 별로 관심 없고 일단 밥부터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나한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이제 그 양식이 도대체 어떤 양식인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34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이런 거다. 어떻게 얘기하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다.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금방 하신 일이 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금방 뭐 하셨어요? 제자들 오기 전에.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났잖아요. 그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만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생명수를 내가 너에게 줄 수 있어.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그런데 너 어떻게 할 거야? 너 어떻게 할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물어보셨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네로 막 뛰어들어가죠. 이 여인은 원래 어떤 여인이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피했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땡볕에 아무도 우물가에 나오지 않는 그때에 물길러 왔던 그런 여인입니다. 마을에서 소외됐었고요. 외로웠었고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도 부끄러워했던 여인이에요. 근데 그런 여인이 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돼요? 사람들 앞에 나서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고 이 여인이 뭐 해요? 그분이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선포하더라는 거예요. 이 여인도 복음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지금 어떤 일이 있었던 거냐면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금방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밥 안 먹어도 배부를 수 있었던 그 이유였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요. 우리에게 정말 밥 안 먹어도 배부를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 돼야 됩니다. 그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뭐 사실 우리가 그렇습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배고프면 막 괜히 짜증내고 성질이나 부리고 우리가 영혼에 목말라 하고 배고파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그냥 뭐 승질만 부려도 뭐 괜찮을 텐데 우리가 그러면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기분 나쁠 것 같으니까 제가요 그럴게요. 그러니까 제가요 어떠냐면 제가 그러니까 배부르지 않아도 될 일 가지고 막 배불러하고 뿌듯해하고 그럴 때가 제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정말로 제가 막 뭔가 이렇게 갈증을 가지고 막 정말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배고파해야 하는 일에는 오히려 무관심할 때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이거 창피해가지고 얘기할까 말까 그러다가 그냥 할게요. 제가 이제 목사님 안 계셔가지고 요즘에 새벽기도 인도하느라고 이제 매일 교회 오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 저는 새벽에 아내하고 둘이서 이제 항상 예배 드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새는 이제 아내 혼자 하고 저는 교회에서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아내하고 집에서 새벽에 예배 드릴 때 저희 아내는 어떠냐면 1년 365일 단 하루도 거르질 않아요. 하루도 안 걸어갑니다. 근데 이제 저는 어떠냐면 저는 가끔 빼요. 막 몸이 이제 너무 피곤하고 그러면 저도 자주는 아닙니다. 이제 가끔 빼거든요. 이제 가끔 쉬는데 그렇게 이제 가끔 빼도 제가 특별히 마음에 무슨 부담이 있거나 거침이 있거나 그러질 않아요. 그냥 빠지면 그냥 뭐 아침에 못 드리고 늦게 일어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러고 그냥 넘어가요. 이제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근데 이제 제가요 걸르면 굉장히 속상해하고 스트레스 받고 막 짜증내고 이러는 게 있어요. 오늘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막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날씨가 안 좋으면 제가 아침에 운동을 하러 못 나가요. 근데 그러면 제가 굉장히 막 기분이 안 좋아요. 하루 종일. 제가 이제 아침에 아내하고 원래 항상 아침이 똑같아요. 루틴하게. 새벽에 이제 예배 드리고 나면 그러면 이제 아침 이렇게 차려서 먹고 그러고 저는 바로 운동하러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처럼 날이 붓고 비가 오고 이런 날은 이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루 종일 괜히 기분 나쁘고요. 뭐 밥 먹어도 배가 안 부르고요. 막 짜증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네, 아무튼 뭐 부끄럽지만 그냥 얘기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너네가 한 4달 정도가 더 있어야 추수할 때가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다. 지금 밭이 하얗다. 지금이 추수할 때다. 지금 추수해야 된다. 예수님 지금 뭘 보고 이 얘기를 하실까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걸 예수님께서 보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만 보시는 게 아니라요. 그 여인의 뒤를 쫓아서 그 마을 사람들도 더욱 계속 돌아오잖아요. 그 여인의 뒤를 쫓아서 계속 돌아올 그 영혼들을 예수님 보고 계신 거예요. 추수할 그 영혼들을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막 돌아오는데 그 추수할 영혼들 보면서 예수님 막 감격하고 기쁘고 배부른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언제 그렇게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 가지고 배불러하고 뿌듯해하고 그랬습니까? 언제 우리가 영혼들 추수하는 그 일로 막 목말라하고 막 사모하고 막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봤어요. 잘 기억 안 나시죠? 저도 제가 이거 말씀 준비하다 생각해봤는데 진짜로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농담이 아니라. 그런 기억이 없더라고요. 제가. 심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보면서 답답한 거예요. 야, 니들 저게 안 보이냐? 추수할 영혼들이 저렇게 있는데 돌아올 영혼들이 저렇게 있는데 그거 안 보이냐? 지금 그 밥밖에 안 보이냐? 지금 밥이 아니라 저 영혼들의 니네가 배고파야 되는데 지금 그 밥이 넘어가냐? 야, 그 밥이 중요하냐? 이 밥이 중요하냐? 예수님 한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보면서 어떠실까요? 우리 보면서 어떤 마음 가지시겠어요? 우린 도대체 뭐에 배고파합니까? 뭐에 목말라고 갈증해요? 39절 이후에 보면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더 많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주이신 것을 믿는 이제 그런 참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가보면 우리 사도행전 지난번 퀴즈 할 때 여러분들 아마 막 시험을 거기 퀴즈에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빌립 집사 아시죠? 그 빌립 집사가 바로 이 사마리아 성에 와서 나중에 복음 전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의 교회가 생기잖아요. 사마리아 교회가. 그리고 그 교회가 막 엄청 부흥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막 사도들을 보내요. 막 베드로도 보내고 요한도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막 세례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자,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그렇게 이 사마리아 성에 부응하는 그 모든 것을 이때 이 수가성 여인이 돌아오는 것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보니까 그 사마리아 성의 부흥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수가성 여인이 한 사람이 돌아오는 거기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일이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거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한 영혼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그거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주님 만나고 영접하는 일이 밥 먹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나 예수님 영접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배고픔, 우리의 목마름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이런 모습 우리 안에 있지 않나 여러분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내가 그냥 배불러요. 그냥 어떤 개인적인 상황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내가 막 은혜도 있고 배부르고 나의 갈증을 해소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은혜로 성령 충만해서 서 있는 것 같고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냥 거기에 딱 멈춰 있지 않습니까? 한번 그런가 안 그런가 잘 돌아봐서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우리의 믿음이 앞으로 가질 않아요. 그냥 요지부동해요. 그 상태로. 딱 제자리 서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있는데 막상 그냥 딱 거기까지만 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없어요.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 한번 보세요. 이 여인 어디로 갔다고요? 마을로 가요. 마을로 막 뛰어가요. 그리고 여인도 복음을 선포해요. 내가 그분을 만났다. 이분이 그리스도더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 부분이 빠져있지 않냐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밥만 먹고 그냥 밥 먼저 먹고 합시다. 이거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다름이 없다. 나의 갈증, 나의 배고픔 그것은 해결됐는데 그거 해결된 게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갈증이 해결됐다면 여러분 아직도 구원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 목마르고 허기진 영혼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내가 맛본 이 복음의 기쁨을 전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결한 그 목마름이 있잖아요. 우리가 해결한 그 배고픔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나만의 것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전파되고 추수할 영혼들이 우리 앞에 돌아오는 그 일,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때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양식,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양식, 그래서 내가 배부르게 되는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말씀 이렇게 준비하다가요, 좀 엉뚱한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어쨌든 제자들이 힘들게 이제 그 마을에 들어갔고 밥을 구해갖고 왔잖아요. 예수님이 그 밥을 드셨을까요? 안 드셨을까요? 드셨을까요? 안 드셨을까요? 네, 모르죠. 안 나왔으니까. 네, 몰라요.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근데 이제 그 밥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셨는지 그 밥은 모르겠는데 나중에는 그 밥이 아니더라도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이렇게 하셨겠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40절 이후에 가서 보면 사마리아 여인하고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 마을에 더 머무시라고 이렇게 초대하잖아요. 그래서 이틀을 거기 더 머물게 계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 또 제자들 함께 더불어서 이틀이나 있었는데 굶고 계셨겠어요? 같이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41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 그러는데 이 말이 사실은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하고 같이 앉아서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그러면서 예수님 복음 전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그 마을에서도 멈춤 없이 그 무리들과 예수님을 초청한 그 사람들과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멈춤 없이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양식은 뭡니까? 우리의 양식이 여러분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에 목말라 하고 무엇에 배고파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 앞에 항복하고 돌아오는 그래서 추수하게 될 그 영혼들을 향한 그런 배고픔,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명이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기 전도해 보신 분 계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한 영혼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일이요,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힘든 일이지만 여러분, 한 가지를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던가, 그걸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이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한테 복음 전할 때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막 뭐를 설명하고 여인을 막 설득하고 그렇게 하시던가요?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냥 선포만 하세요. 복음은요, 막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그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다.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다 지고 돌아가 주셨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나에게 그 생명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 그것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게 된다. 그냥 이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자, 선포하는 것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복음은 뭐냐? 예수님께서 복음을 말로만 그렇게 선포하시고 끝냈나요? 그렇지 않죠. 그 복음이 정말로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뭘 하셨냐면 자기가 그렇게 사셨어요.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말씀대로, 약속대로 자기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내가 그렇게 사는 것, 그게 또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다.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처럼 사시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그러면 여러분, 영혼이 돌아오겠습니까? 안 돌아오겠습니까?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옵니다. 뭐 100명, 200명 돌아와서 돌아오는 게 아니고요, 한 영혼이라도 돌아올 수 있다. 근데 여러분이 한 영혼의 놀라운 능력을 받잖아요. 한 영혼이 돌아오니까 불과 많은 날이 지나지 않아서 사마리아 그 성이 크게 부흥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닮아 살기를 애쓰고 그것을 우리가 결단하면 영혼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하게 됩니다. 비로소 우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정말 그 진정한 양식으로 우리도 배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이 은혜 가지고 정말 우리 교회를 함께 잘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막 부흥하는 거 막 너무 그거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하면 부흥도 합니다. 성숙도 하고 성장도 하고 회복도 합니다. 한 영혼에 여러분 집중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놀라운 진리를 주셨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를 세상 가운데 아직 이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한 돌아와야 할, 추수해야 할 영혼들에게 선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예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복음의 진리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섬기며 살아가는, 예수님 닮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정말 한 영혼이라도 우리의 선포함을 통해서, 우리의 복음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를 회복하고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놀라운 은총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